어떠세요? 이 시편 119편 우리가 다 같이 읽는 동안에 은혜가 이미 다 되셨죠? 예? 지루했나요? 아이, 빌어먹을 왜 이렇게 오늘따라 길게 읽지? 뭐 이런 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이제는 모든 걸 마스크 쓰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되었단 말이죠. 뭐 사람을 감동시켜서 주머니를 털려고 해도 입을 열어야 되고, 요새 길거리에서 이렇게 제가 걷다가 이렇게 누구 만나면 다 가렸기 때문에 그 눈만 봐갖고는 저 양반이 나한테 호의가 있는지 적개심이 있는지 무슨 사기칠 의사가 있는지를 읽지를 못해. 그렇죠? 그냥 물건 하나 지나가는군 뭐 이래. 여러분, 강아지도 얼굴을 대면해야, 이걸 뻗고 얼굴을 대면해야 아이고 이놈이 반기는군, 덤비려고 하는군 하고 알 수가 있는데, 이거 쓰고 사니까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후 우리의 삶은 뭐 이를테면 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무슨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거라고 생각이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은,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는 있지 않습니다.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포스트 랍세리언이라고 하는 타락 이후. 여러분, 인류가 타락 이후에 좋아진 적이 있어요? 아니면 계속 나빠졌어요? 계속 나빠졌잖아요. 그 타락 이후에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장치가 계셨고, 예수도 완전한 장치가 안 되셨기 때문에 아주 완전한 장치로서 우리가 설정한 게 뭔가면 종말이란 말이에요. 종말이 되어서 새로운 세상이 되어야 포스트 랍세리온이라고 하는 타락 이후가 극복이 되는 것이지, 타락 이후는 여러분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포스트 코로나 이전으로 여러분 코로나 이후가 돌아갈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전에 했던 우리의 모든 생각, 가치관, 삶의 양식, 방향성,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으로, 옛날에는 공부 열심히 하면 출세도 하고 취득 잘하고 장가도 잘 가고 돈도 잘 벌고 뭐 이딴 거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는 여러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양태의 이제 그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소위 말하면 몰려다닐 수 없는 비대면, 좋은 말로 비대면 거리두기인데 쉬운 말로 말하면 몰려다닐 수 없고 마스크 쓰고 살아야 하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뭔가 하면 본질로 깊이 들어가서 자기를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성서 읽기.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좀 이제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이 지젝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 정신분석학적으로 인간을 이 3등위로, 그러니까 세 개의 세계로 나누어요. 하나는 상상의 세계. 엄마 젖 먹고 있을 때 그때는 그냥 상상으로 사는 거야.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줘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상상이 확 깨져버려요.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어느 순간에 엄마한테 엄마 이거 해줘 그랬다가 아버지한테 귀싸대기를 탁 맞는 순간에 뭐가 깨져버리는 거야? 상상이 깨져버리는 거야. 이 상상의 세계에서 살던 존재가 상상이 깨진 아버지를 통하여 상상이 깨지면은요, 이제 무슨 세계로 이렇게 등치가 되는가 하면 상징의 세계로 등치가 돼요. 울면 젖주고 말이지 뭐 칭얼대면 해결해주는 그 엄마가 아니라 상징적인 힘을 가진 아버지, 그 상징의 세계로 가요.
그 상징의 세계에서는 무엇이 힘인가 하면 권세도 힘이고 지위도 힘이고 돈도 힘이에요. 다 모든 게 상징으로 작동이 돼요. 이 상징의 세계에서는 내가 살아가는 삶도,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 행동의 결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징 체계에서 일어나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지, 이게 내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관습과 학습에 의하여서 저 사람한테는 잘 보여야 나한테 뭐 하더라? 유익하더라라고 하는 이 상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대타자, 다른 타자가 나를 구성하여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일정 부분 우리가 이 상징의 세계에 살게 만들었어요. 이를테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하고 독대하지 않고 깊이 들어가 하나님하고 독대해서 자기 붕괴를 경험하고 그 붕괴의 경험 다음에 나는 나로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박수치고 흥분하고 그러면서 저 사람 대타자, 다른 사람의 경험이 곧 누구인 것처럼, 나인 것처럼, 저 사람의 말이 곧 나의 가치, 판단, 진리, 진실인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게 다 지금 이 상상의 세계에 아니면 상징의 체계예요. 그래서 십자가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징의 체계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상징화되다 보니까 어떤 양태가 됐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볼 때에도 성경 말씀을 스스로 자기가 각각의 존재가, 신명섭이면 신명섭, 권병균이면 권병균이 자기의 존재로 그 말씀 속에 있는 신과 대면하지 않고 이걸 확 뭉뚱그려서 한 주먹에 그냥 누가 대독을 하면 아멘 하면 어떻게 넘어가는 거야? 훌러덩 넘어가는 거죠. 상징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상의 세계는 이제 이 진화 과정에서 상징의 세계로 넘어왔잖아요. 누구한테 귀싸대기 맞으면서, 아버지한테 귀싸대기 맞으면서 이제 그때는 알게 돼요. 힘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다는 걸. 여러분, 상상의 세계에 있을 때는요, 그 상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젖이 나온다는 걸 알아요. 엄마한테 잘 보여야 젖이 나온다는 걸 알아요. 아버지 장에 가도 안 울어요. 근데 엄마가 어딜 가면, 이게 지금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하게 되네요. 엄마가 장에 가면 울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나를 어떻게 해준다고 하는, 엄마를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귀싸대기 맞으면서부터 이게 이동을 해요. 이젠 엄마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군. 여러분, 그렇게 안 크셨어요? 이 안에서 이 상징의 세계에서 인간이 살아가요. 그러다가요, 여러분, 모든 게 나라고 하는 게 내가 아니냐, 껍데기 나예요. 이 상징의 체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상징이 팍 깨져서 실제로 도달하는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상징의 세계에 깊이 빠졌는데 그 상징 체계를 뭘로 했는가 하면 돈 버는 걸로 했어요. 돈이 곧 누군가 하면 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김밥 한 톨도 안 사 먹으면서 돈을 모기 시작했어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에 그래도 곧잘 이렇게 집회도 나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속초에 집회 갔었는데 배아무개라고 하는 집사님 계셨는데, 그땐 집사 아니었어요. 제가 어느 집회 하는데 이 남자분이 와서 이렇게 앉으셨어요. 한 3일 지난 다음에 자기가 밥을 사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14살에 집에서 자녀가 9식구라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가출을 했대요. 그래서 인쇄소에서 심부름 하다가, 예전에는, 지금은 컴퓨터로 다 이렇게 인쇄를 하지만 그때는 식자 이렇게 심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수없이 했대요. 그때 자기 마음속에 꿈이 뭐였는가 하면 100억을 모는 게 자기 이 존재의 의미고 가치였대요. 그래서 진짜 고백하건대 김밥 한 번 안 쌌대요. 뭐 못 넣으라고? 돈 100억 못 넣으라고. 그러고서는 어느 시점에 여러분, 속초 해양경찰
이 청 옆에 여러분 4층짜리 건물을 제가 언제 속초 가면 늘 그 얘기 여러분에게 지나가는 소리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아마 엿장사 엿가이처럼 들으셨을 거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근데 이제 그 건물을 딱 샀대요. 생각해 보니까 100억쯤 됐대. 그 옛날 얘기에 지금 한 30년 전이니까 20년 전이니까 100억이면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개념이. 그런데 여러분, 건물을 딱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놓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공허감이 탁 왔어요. 야, 내가 60이 되도록 100억 묻느라고 김밥 한 줄도 못 사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삶인가? 이게 난가? 조금 이해되세요, 요만큼? 그래서 여러분, 이 공허감을 극복을 할 수가 없어서 속초 시내에 있는 이 버스를 타고서는 내가 그냥 버스가 가는 대로 돌아다니는 거야. 텅 비어서. 그런데 어느 쯤에 가다 보니까는 이렇게 플래기 하나 이렇게 쭉 걸려 있는데 당신의 영혼을 위한 집회.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자기는 60평생에 영혼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대. 자기가 자기를 지배하고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세상이 온통 그에게 주입시켰던 상징이었어요. 너라고 하는 존재는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으려면 100억이 있어야 된다. 그 밖에 자기를 채운 게 없었는데 영혼을 위한 집회. 물론 강사가 누구였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발로다가 설악산 밑에 있는 작은 교회, 젊은이 교회였었는데 그 동우전문대학이라고 하는 학생들만 많은 40-50명 모이는 그런 그 청년 이 교회였어요. 이제 거기 유일하게 어른으로 참석을 했는데 이제 사일을 다 이렇게 경험을 한 다음에 그 공허하게 버스를 타고선 돌아다니다가 결정을 해버렸어요. 공허가 깨져버렸어요. 상징이 다 붕괴가 돼버렸어요. 이게 사는 게 아니로군. 그래서 여러분, 그 집회가 끝나는 날 그분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면 그 자기 4층짜리 100억짜리 건물을 속초시에다가 사회사업, 장학사업을 위해서 내놓겠다. 그래서 그 젊은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그 배아무개라고 하는 분하고 가서 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했는데 그러고서는 저는 기뻐서 제가 이 얘기 아마 갔다 돌아와서 했을지 몰라요. 공증을 했는데 얼마 후에 제가 전화를 드려봤더니 집안에서 사단이 났어. 공증을 했다고 하고선 집에 돌아갔더니 그의 부인이 새끼야 그거 네 혼자 벌었나? 칼을 들고 들어와서 내놔라 말이야. 1, 2층. 근데 이 양반은 이미 그 마음속에 이 상징체계, 대타자, 다른 존재에 의하여서 구성되었던 자기의 가치관, 삶의 양식이 이미 붕괴됐기 때문에 그렇게 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몽둥인지 뭔지 하여간 엄청난 그 갈등이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편이 없더래요. 그래서 다시 변경을 해서 1, 2층은 앞으로 내어주고 3, 4층은 기부를 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어떤 한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상징계가 무너져 버려요. 상징적 존재가 소멸되고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그게 실제, 참나, 본래의 나로 돌아가게 돼요. 제가 원고에 없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오늘 이 시편 119편을 쓴 학자나 여러분과 저는 타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이미 절벽을 맞닥뜨리고 있어요. 이대로 생각하고 이대로 판단하고 이대로 살아서는 살 수가 없다는 그 타의적 정황과 그 다음에 이 고립감. 여러분 고립감 좀 생기잖아요. 격리하는 것도 좀 불안하고. 이제는 여러분 매사가 이제 결론적으로 했어요. 옛날처럼 말이죠. 무슨 여의도 광장에 말이죠. 10만 명, 20만 명 많아놓고 집회하는 거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1,000명, 2,000명 모는 이 소위 말하면 메가처치로서의 이 교회 성장, 이것도 이제는 누구도 꿈꾸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상징적으로 추구해왔던 삶의 양식이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이 붕괴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개개인 그 구조 안에서 이런 어떤 절벽감을 느끼게 된 여러분과 저는 당혹감,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잘 이제 알 수 없는, 누구도 종잡을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이거 좀 어려운 말이, 가치관의 액상화. 여러분 엿이 이렇게 엿이 되면은 엿이 액상이 아니라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뭐 저기 고추장이나 이런 거 담고 떡 찍어 먹으려면 그거를 녹여야 돼요, 안 녹여야 돼요? 녹여야 되잖아요. 그걸 액상화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아주 견고했던 가치관, 삶의 양식, 관습, 관성, 그 다음에 무슨 종교의 플랫폼, 이런 것들이 견고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주일날은 빠지지 말아야 돼. 뭔 이렇게 해야 돼. 아주 견고했잖아요. 엿처럼.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버렸어요? 뭐가 돼버렸어요? 조청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조청이 여러분 어디로 어떻게 갈지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치관의 액상화라 그래요. 지금 우리는 이 가치관의 액상화에 직면해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편 119편을 쓴 이 사람도 그래요. 이게 소위 말하면 BC 5세기에서부터 3세기 사이에, BC 5세기는 어떤 세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다 망하고 성전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발적 경례에 타의적으로 이미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자의적으로 분리가 됐어요. 격리, 소외, 고립감, 고착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사회 분위기였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1800년, 지금부터 200년 전 조선 중후기만 해도 여러분 문맹률이 얼마나 됐었을까요? 그러니까 글자를 깨우친 사람이 약 7%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여러분 글자를 몰라요. 그 오죽하면 세종대왕이 이거 좀 백성들을 계몽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뭘 글자를 알아야지, 뭘 이렇게 깨우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맞는 게 뭔가 하면 훈민정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뭐 아니자도 배울 수 있고 말이죠. 그 지식이 아니래도 배울 수 있는 이 여러분,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 체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아주 의미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맹 한 93%, 90%에 달하는 이 문맹인들은요, 배운 사람들이 글자 하나만 써줘도 글자가 그렇게 크게 보이고 무거워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고 의미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도 봄 되면은 대문에다가 그 남의 자기가 써야 아니면 어디 글 쓰는 사람한테 가서 입춘대길 무슨 그다음에 뭐야 건양 다경 이거 써 붙이잖아요. 그거 왜 써 붙이는 거예요? 이게 습속 때문에 그래요. 그 문맹이었을 때 문자에 대한 신뢰감. 입춘대길 이거 저기 유식한 사람한테 가서 써다가 떡 붙이면은 이 봄에서부터 1년 내내 뭐 한다는 거예요? 대길한다는 거예요. 건양 다경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충문 쓰는 거 마찬가지예요. 글자에 뭔가 하면 저주와 축복과 은혜와 은총과 삶의 방향과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글자 여러 개 쓰는 것보다는 딱 하나로 그리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뭔지 아세요? 부적이에요. 부적이 그림이 아니에요. 부적은 뭐예요? 글씨예요. 저도 예전에 한 15년, 20년 전에 저기 송년 때 되면은 부적 같은 거 그려갖고 내가 하나씩 돌리지 않았어? 그 왜 그런가 하면 이 문자에 대한 이 소위 말하면 문서에 대한 신뢰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슨 유언으로 남기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문서로 남겨야 되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3세기, 5세기, BC 5세기, 3세기경에 문자를 만들고 그 문자에 대한 이 신뢰도가 커지고, 이때 당시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거, 진짜로 구동될 수 있는 축복과 저주와 은총과 은혜와 보호,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문서화된 문자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그 신뢰감이 아주 강건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유월할 때 문설주에다 뭘 했다고요? 피도 바르고 문설주에 뭘 붙이는 거야? 성경 구절. 우리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이 문자에 대한 신뢰도가. 이 시편 119편은 바로 그런 시기에 쓰여졌어요. 고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격리되어 있고,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가치가 액상화된 사회, 가치가 액상화된, 다시 말하면 엿이 조총으로 바뀌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몰려다닐 수 없는 세상에서, 마스크 쓰고 살아야 되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대면이라고 하는 것, 얼굴을 본다는 것은, 이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대면은, 얼굴을 보는 것은 부끄러움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는 일이 사랑이나 배움이나 부끄러움이나 용서는 다 얼굴을 대면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경험,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시골이니까 매달 이렇게 월급 받는 게 아니니까 무슨 물건을 살 일이 있으면 아버님이 저더러 한 20리 떨어진 가게에 가서 사와라 그래요.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외상이에요. 현찰 없어요. 봄루에 가을루에나 쳐야지만 갚고 이를. 그러니까 외상이다 이것도 얘기를 안 하셔. 참 불운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외상이 아니고 현금이래야 좀 알려갖고 눈가사탕도 얻어먹는데, 외상으로 눈가사탕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외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제가 학교를 가려면은요 그 집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진 외상도 아닌데, 여러분 한참 외상이 많아지면은요 그 아저씨, 김씨 아저씨 보는 게 어떻게 해요? 민망하고 부끄럽고 두려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거야? 피해가는 거야. 이 말이에요. 비대면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염치 없음과 부끄러움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인데, 마스크를 쓰고 비대면을 하면 인간들이 점점 더 부끄러움을 몰라지고 염치 없어지고 몰상식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전자기기 쓰고서는 문자로 띡띡 보내기 전에 무슨 일인가를 의논하려면은, 돈 꾸려면 어떻게 써야 돼? 그렇죠. 가서 대면을 해야 돼요. 그 대면을 하면 그 정말 진짜 절박한 건가 아닌 건가 그런 거 알게 돼요. 근데 그건 또 두 번째 치고, 그래서 어떻든지 이렇게 해서 돈을 꿨어요. 그러면 하도 대면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돈 받을 사람이 문자를 보내는 거야. 심장로님 다음 주일까지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대면을 하면 장로님이 부끄러워하는지 염치 없어 하는지, 그게 여러분 스스로가 아이고 내가 이 부끄러운 짓이려구나 이렇게 하죠. 그런데 문자로 떡 보내면은 그냥 어떻게 하고 말아요? 부끄러움 모렴치 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까면 돼. 그냥 씹으면 돼. 그렇잖아요. 안 보이니까 함부로 말짓거리고, 안 보이니까. 이게 뭔가 하면 비대면이 우리에게 주는 나쁜 결과예요. 여러분,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를 막는 게 아니에요. 이 비대면은 여러분, 인간 개개인이 가질 수 있는 이 절벽의 사회에서 우리를 모렴치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존재로 만들 가능성이 더 많아져요. 그래도 지금 이제 코로나가 아니면은 이제 교회, 오래된 관성이지만 교회에 빠지면은
나는 안 물어보는데도 여러분이 한 2주 빠지고 오면은 아이고 지난주엔 목사님 이렇게 좀 부끄러운 척이라도 해 안 해? 예?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예 교회 안 나와도 어디다 핑계를 대면 돼? 코로나 핑계 대면 돼. 그러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이 성품은 그 코로나 때문에 소멸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이 사람은 그런 외부적인 격리,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당시 이 BC 3세기에는 포톨레마이오스, 이집트, 그 다음에 셀주크스라고 하는 그 헬라의 이 큰 두 나라에 이 소위 말하면 지성인들이 갈려져 갖고 그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 지성인이 갈려지면 권력을 잡은 사람이 이 지성인을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 누구를 어떻게 하는 것처럼, 검찰총장을 어떻게 하는 것처럼, 지금 이 119편의 이 사람이 그런 외적이고 내적인 고립에 빠져버렸어요. 그럴 때에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입니다.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고립에 빠져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기본적 성품까지도 소멸되게 되었으니 어디에 대면하는가 하면 깊이 성경에 빠져서 나의 그 인간됨의 본성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뭐 하셔야 되는가 하면 성경 속에 빠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을 깊이 읽으신 거고, 지루하게 저기에 이제 안 띄우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하시라고 매일 아침마다 문자로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보내드린다는 거고, 그렇지 못한 분을 위해서 페이퍼를 매주 주일 주보에 끼워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시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 3개씩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거 읽으시고, 그 다음에 뭐 밑에 내용은 그냥 뭐 이 사람 이렇게 쓰면 이 얘기고 저 사람 저렇게 쓰면 저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쓴 게 아니라 그 성서 일과표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본문이니까 요거라도 여러분 깊이 밤새워 묵상하다가 새벽을 맞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주보 맨 뒤에 보면 4페이지. 이제 결론으로 드릴 말씀이 제가 하고자 하는 결말입니다. 시편 119편의 학자는 돌아가는 세상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격리, 포박, 비대면의 단절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그는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남들이 들으라고 읽던 경전을 이제는 자기에게 들려주려고 묵독으로 읽으며 밤을 새고 새벽을 맞았다는 것이었어요. 타의에 의한 악의적인 비대면의 위기를 차원이 다른 대면의 방법, 그렇죠. 비대면의 사회에서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이건 비대면이에요, 대면이야? 대면이에요. 자기를 대면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식. 대면의 방법으로 발전시켜서 더 큰 자기에게로 나아가는 것, 실제의 나로 나아가는 것, 상징계가 아니라 실제계, 상상계를 지나 상징계를 지나 실제계로. 그는 새벽에 소리내지 않고 경전과 자기 자신과만 대면하면서 부끄러움, 수치, 염치 없음, 넘치는 욕망의 추함도 배웁니다. 어린이나 어른이나 잘못을 저지르면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합니다. 외상값이 있는 사람은 다른 길로 돌아서 외상진 가게를 지나갑니다. 대면이란 이렇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배우게 하는 것인데, 비대면은 부끄러움을 배울 기회를 잃음으로 뻔뻔한 이기주의자를 만듭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부끄러움을 배우는 현장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과 배움은 눈을 맞추듯 대면, 컨택트 하는 것이고, 부끄러움과 나약함 그리고 수치는 비대면, 언컨택트 하게 되는 법입니다. 기독교인이 이제 이 비대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일은 차원이 다른 대면, 딥텍트,
깊은 곳으로 들어가 나와 하나님을 대면하고 부끄러움을 배우고 깊은 사람과 환대의 존재로 탈바꿈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대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환대하고 초대는 다릅니다. 초대는 제가 심장로님을 초대해요 라고 했을 때 그 초대의 주체는 누가 되는가 하면 내가 돼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더러우면 초대 안 할 수도 있어요. 초대해 놓고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환대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게 찾아오는 그 사람이 주체자야. 그리고 나는 조건 없이 그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와 환대의 차이예요. 근데 상징계에서는 뭐만 해요? 초대를 합니다. 근데 실제계에서는 뭘 하게 되는가 하면 초대는 안 하고 뭐만 있어요? 환대만 합니다. 그래서 환대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결론, 맨 끝에 결론인데요. 여러분 함께 읽으실래요? 시작. 네, 그 일들을 이제 오늘부터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 1차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여러분에게 제시가 될 텐데 그거 여러분에게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제가 어제 민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그 얼마라고요? 70원 간대. 70원. 장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70원씩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정하기 싫어도 몇 원어치만이라도. 하나님,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나로 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거울임을 자각하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파묻히지 않도록 고추 세워주시고 고추서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총과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